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영성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 사람 참 영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좀 침착해 보이면 영성이 있다, 뭐 방언을 하면 영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우리가 또 영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성을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영성이 좋다 이러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거, 그렇죠? 잘 되는 게 영성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건 또한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렇죠? 잘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 있는 것이고 영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신명기 말씀에서 살펴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뭔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계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듣다, 들으라 이 말을 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쉐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쉐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바로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 자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듣는 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성숙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더 잘 들으면 그만큼 영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쉐마의 삶, 쉐마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듣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이 듣는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쉐마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들었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이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온 정신을 다해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쉐마,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1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사무엘상을 15장을 한번 펴보시면 15장 1절에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울은 왕이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왕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멸하는 대상에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멸하는데 남녀까지는 뭐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아말렉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쪽을 공격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힌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앞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막고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죄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아말렉은 죄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죄는 이 아말렉하고 비슷해요. 아말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말렉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 사울의 때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또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죄예요. 아말렉은 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시간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도 우리가 한번 죄를 물리쳤다 해서
우리가 죄를 이겨냈다 해서 물러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약해지고 흔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볼 때는 진멸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올라올 게 뻔하기 때문에, 또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겨서는 안 돼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 모두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걸 죽이라고 명령하시면서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이 남기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긍휼히 여기다, 연민을 갖다, 용서하다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남기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연민도 그들에게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진멸하기를,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어떠한 긍휼함, 연민 이러한 것들을 갖지 말고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사울은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이 일들을 하는데 보시면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서 그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위치를 확인하고 또 친절하게 개인 사람들에게는 이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 있지 말고 피하라고 조언도 해줘요. 좋게 이야기해서 피하게 하는데 이 개인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이죠. 그렇죠? 개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피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모두 다 이끌고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진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 한 행동이 하나님께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말렉을 쳤죠. 그렇죠? 사울이 열심히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쳤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무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기를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실망이 매우 컸다. 하나님의 실망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네, 사울을 세우는 실수를 했네, 그거 후회되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울 간의 언약 관계, 약속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며 여기서 왜 또 후회하신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후회는 그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후회하고 계실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아말렉을 진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진멸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진멸해야 되는데 모든 걸 진멸하진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울은 모든 것을 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확실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진멸을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싫어하시고 어떠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렇죠? 주의를 잘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시고, 예물도 잘 드리시고, 도둑질은 하지 않고, 살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착하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굳이 없애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도리어 화를 내고 또 귀를 닫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거나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설교를 좀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련회 강사나 이런 걸로도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신우회 같은 데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그분들이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좀 찔림이 될 것 같은 이야기는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는 용서에 대한 설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화해에 대한 설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설교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겠는데 나에게 찔림이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죄라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짓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실망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과연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가, 왜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략 두 가지의 이유로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욕심이죠. 사울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읽은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은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 닫혀지고 나의 욕심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생기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 내 만족에 더욱더 시선이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지 몰라요? 죄를 낳고, 그렇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욕심으로 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말렉을 보지 못했을 때에 사울은 분명히 다짐했을 거예요. 아말렉을 어떻게든 다 진멸하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분명히 순종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아말렉을 남겨놓으면 앞으로 또 어떤 피해가 오게 될지를 사울도 알고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나아갔을 것인데, 그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자 욕심이 그의 마음 안에 잉태되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컨닝을 몇 번 해봤어요. 컨닝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시험을 좀 더 점수를 잘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그 후에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뭐가 보여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점수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컨닝하다 걸려가지고 빵점 처리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 알아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얼마나 맞게 될지
얼마나 혼나고 빵점 처리가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 다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눈앞에 이 욕심이 생기니까 그 실수를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막 시끄럽고 이런 뭐 죄의 문제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법을 공부한 분들이고 다 잘 아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그 모든 걸 다 가려놓는 거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가려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유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 듣고 또 매일 묵상도 하고 또 기도회도 매일 하고 하지만 그러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싹 가리면 죄 가운데 쏙 빠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사울이 그렇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아요. 여기서 이 아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건 그냥 아각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듯이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대군주를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절대군주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포에서 데려가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권위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절대군주를 잡았으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김정은을 누군가가 생포해가지고 끌고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그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겼겠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교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갈멜에 이르러서 뭐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념비인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은 이 전쟁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의 이 말의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손, 능력, 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을 통해 보면 이 사울이 자신의 손의 능력으로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기념비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어떠한 말씀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기념비를 만들므로써 나도 모세랑 똑같이 위대한 사람이야.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인 양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행동처럼 죄의 시작은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함으로부터 죄는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욕심과 교만함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면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으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새로 청빙을 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분을 그분이 너무 부목사 때 사역을 잘하고 교인들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분이 없다.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온 거죠. 근데 담임 목사로 왔는데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하고 계속 불화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교만함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욕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과 교만은 죄를 짓게 만들고 사울도 죄를 지었죠. 그리고 우리도 사울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에게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언가 다른 화려한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대단한 돈을 지려고도 하지 말고 대단한 일들을 하려고도 하지 마라.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으려면 신학책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는 것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욕심도 어떠한 교만한 마음도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쉐마의 의미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온전히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죄로부터의 그런 유혹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모두 다 해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언제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